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기본 문장을 암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법을 아는 것,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문장을 우리가 암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외국어의 어순과 문법과 어휘를 우리가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화를 할 때 억지로 만든 그런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암기한 문장은 귀에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어 문장을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언어에서 핵심적인 패턴을 알고 읽으며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학 공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암기 과목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늘 새롭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수학을 공부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겁니다. 모든 문제는 전부 다른 문제고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년간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능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문제들이 저마다 다 조금씩 변형된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도 일정한 패턴들이 그 문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형된 문제 속에 들어있는 반복되는 그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이 수학 문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누구도 자기 앞의 그 인생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예측해서 준비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패턴을 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패턴을 읽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기시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을 광야 어디에서 구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떡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떡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생선도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어마리였기 때문에 그것 역시 몇천 명의 사람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4천 명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남자만 4천 명이 아니었을까?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람 숫자를 세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그것도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그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정말로 수만 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먹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기적이 베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그 패턴을 읽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일 때와 똑같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6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고 또 자신의 석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신학대원에 Even the Holy Spirit trembles before test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성령조차도 시험 앞에선 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수능 시험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너무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인해서 배탈이 나서 시험을 끝까지 못 보고 중간에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매년 그 시험 수능 시험장에서는 나타납니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트레스풀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그 심리를 주는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두는 승리입니다. 이것은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하나만 잘 보면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그 기회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상태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패턴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모든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기대가 되고 신이 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먹이시라고 하는 것은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의 난이도나 입시생의 숫자나 평균 점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시험은 기대가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빠뜨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먼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시고 믿음으로 그 임무를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랬고 또 4천 명을 갖다가 먹이시는 떡 7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두 번 다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 다 남은 음식을 모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려고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며 실력을 쌓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맹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궁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은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다른 그 경쟁자들 그러니까 본토 출신의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공부를 할 때 뛰어나게 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그 몫에 충실하십시오. 매일 하는 반복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축복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 일들을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공부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지식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본의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그 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칼싸움만 잘하는 무사가 아니고 노노와 같은 동양의 고전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오륜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칼 붙잡고 매일 싸움만 하는 그런 그 무사들이 쓴 그런 책이 아니고 정말로 깊이 있게
논어와 그리고 동양의 고전을 이해한 철학자들의 그 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깊은 깨달음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얘기를 합니다. 칼을 두 자루 차고 있으면서 한 자루만 들고 싸우다가 그냥 지고 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카타나를 갖다가 두 자루를 갖다가 여기다가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장검 그 카타나 말고도 와키자시라고 하는 작은 그 중도를 갖다 옆에다 차고 다니죠. 큰 칼은 이 바깥에서 싸울 때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습격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큰 칼로 싸우면은 거기서는 이 천장에 칼이 박히는 일이 있어서 와키자시라고 하는 작은 칼을 들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그 최초로 어떤 그 건법을 갖다가 만들었냐면 이도류라고 하는 그 건법을 만들었어요. 이도류라고 하는 것은 카타나와 그 와키자시라고 하는 이 두 자루의 칼, 긴 칼과 작은 칼을 동시에 붙잡고 싸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일도류였죠. 지금도 일도류가 대부분입니다. 칼이 두 자루라고 한다면 그 칼을 다 뽑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봐야지, 한 자루는 그냥 남겨놔두고 한 자루만 들고 그냥 싸우다가 난 최선을 다했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든 승리하든 이 두 자루를 다 뽑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덤벼봐야지, 그래야 정말로 자기의 그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혜를 주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능 시험에 가서 그렇지 않은 불교 신자들 아니면 타종교의 신자들은 무조건 그냥 다 틀리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시험 공부하면 다 맞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요, 두려워 떨 때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했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패턴을 읽어나가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다른 병서를 갖다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전술을 구사해야 될지 그 패턴을 갖다가 읽어나갔고 그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싸움에서, 일본군과의 모든 싸움에서 전승을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세계 해전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만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몫을 해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4,000명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공부, 특히 연휴의 여름보다도 훨씬 더 더워진 이런 날씨 속에서 매일같이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속 사람을 채워 가시며 그래서 준비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수능날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심을 믿사오며 사랑 마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